주일날하고 새벽 예배 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3장까지 마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은 이제 서론과 같은 그런 챕터라고 한다면,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7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런 숫자죠. 우리 파워포인트 보면은 7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7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가만히 보면 다 우리들 모습 속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7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또 잘하는 거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 부족한 거는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는 7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칭찬받는 거는 뭐 좋은 거고, 근데 좀 책망받는 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잘 보면서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 이건 이제 극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뜻이 이제 미끄러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이름 하나하나, 또 교회 이름 하나하나 전부 그 사람의 삶 속의 그 네이처, 어떤 그런 본성을 보시고 이름을 지어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름하고 이렇게 맞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이름을 짓게 되면은 보면은 대부분 이름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잘 몰랐다 할지라도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게, 이름을 이렇게 부르다 보면은 우리의 말 속에는 파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러한 축복의 내용이 이름에 있으면 그 축복이 임하고, 좀 안 좋은 뜻이 있으면 그런 게 또 임하고, 또 그러는 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 속에는 파월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이름들에 보면은 뜻을 다 주셨어요. 근데 에베소라는 교회 이름은 뭐냐면 미끄러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책망하실 때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세요. 근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낙원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뜻이 모략이란 뜻이에요. 그건 죽었을 때에 이렇게 바르는 향료지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참 두려워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이것은 육신의 죽음이고, 두 번째 백보자의 심판 때에 그때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백보자의 심판 때에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이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예요. 이 버가모 교회는 이중 결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타협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피해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권력 앞에 타협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체험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아니면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이런 경고를 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타협하는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수정할 수 있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쉰돌이라는 것은 천국을 들어가는 입장권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쉰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인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름의 뜻이 관쓴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관쓴 여인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여인은 세상의 어떤 그런 음행과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런 음행과 우상 숭배에 이렇게 물들어 버린 그런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면 침상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침상이라는 것은 병상을 말하는 거예요. 병든다,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리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여기에 제가 적진 않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씀까지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건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세상이 다 이렇게 음행에 빠지고 세상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면은 끝까지 내 일을 지키게 될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고 얘기해요. 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하기 힘든 얘기인데, 지금 보이는 것은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금방.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그것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는 것은 얼마 있지 않아 모두 사라질 것들이에요. 모두 두고 떠나가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성경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국은 분명히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은 분명히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보다도 이후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그리고 또 새벽별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새벽별은 바로 우리 주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생명과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요? 세상의 음행과 우상의 유혹을 이기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교회인데, 사대교회의 뜻은 남은 자란 뜻이에요. 이 사대교회는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어떤 제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 정말 아버지 죽은 자지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는 것은 저들의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생명이 없는 저들로 그냥 그런 일들 하게 하라.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죽은 자는 이미 끝난 거다.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이 더 귀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살은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숨을 쉬고 육신이 살아있어 사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살은 것 같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 살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아주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신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한국에 한 10만 명 모이는, 한국에서 제일 존경받고 제일 아주 목회가 잘 되고 아주 성도들도 수준이 높다고는 온누리교회 창립 예배 때 가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다 죽었다는 것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에 내가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온누리교회가 참 충격을 받았죠. 자기네들은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한지 몰라요. 온누리교회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정말 인류 목사님들이 뭐 수백 명이 있고 그런 교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책망의 말씀을 온누리교회에도 주셨다고 한다면 뭐 그 나머지 교회들은 얼마나 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교회인지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정말이지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는 다니나 생명은 없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죠. 오늘도 기회가 아직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이 생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정말 관심을 집중해서 말씀을 받고 생명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대교회는 바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거기에 남은 자가 몇 명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남은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흰옷 입은 사람으로 표현하십니다. 많은 요즘 시대는요, 마음의 믿음만 있으면 되지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은요, 성경 마지막에 있는 책으로서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7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 단어가 2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는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도 있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요, 행위라는 단어예요. 너희들이 여기 그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돼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3장에 세 교회가 나오는데 사대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아주 똑같은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내 행위를 아노니 이런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라우디게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 이 행위를 굉장히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성경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행함으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판단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통과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대교회에는 그래서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들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뜻이 형제의 사랑이란 뜻입니다. 형제의 사랑이란 뜻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셔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신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는 시험의 때에 내가 지켜주겠고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게 될 때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축복을 해주세요. 어디에 기둥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그것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기둥이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나라적으로 보면 나라의 기둥이 되는 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가정에서도 그 가정에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보다 아유 너는 우리 집에 대들보야, 우리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자랑스럽냔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천국의 그런 기둥이 되어지는 축복이 어떤 사람이겠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뜻이 백성의 정의란 뜻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민주주의란 뜻이에요.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민주주의가 참 좋은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참 안 좋은 거예요. 이 백성이 주인된 주의가 민주주의인데, 백성이 주인됐다는 건 사람이 주인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주인되면 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전부 백성이 주인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투표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보는데, 민주주의는 투표하잖아요. 근데 구세군이 성경적이에요. 구세군은 투표 안 해요. 전부 그냥 임명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부 성경에 보면은 투표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정하시죠. 이렇게 우리는 신주주의, 그렇지만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인간의 뜻을 하는 경우를 가끔 보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거기에 있죠.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순종하는, 그것이 신주주의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반대의 뜻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문을 열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가셔서 너희들과 함께 먹겠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먹겠다고 한다는 것은, 옛날에 왕이 있으면 아주 이렇게 공을 세운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너는 오늘 내 상에서 먹으리라. 그 뭐예요? 왕과 같은 대접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이 그런 최고의 대접을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7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7교회에 주신 모습이 내 모습 속에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 각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약속들을 다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는 먹게 되기를 바라고, 영생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쉰도를 받게 되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생명책 앞에 시인 받기를 원하고, 성전에 기둥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그리고 함께 먹음 그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큰 복이 있는데, 여기 제가 정리를 못 놓네요. 오늘 읽은 본문의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을 빼놨네요. 제가 정리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정말 하나님, 여기 써 있네요. 주님의 보좌에 참여. 우리 강미애 집사님 손가락질 해주셔서 봤어요. 그래요. 주님의 보좌에 참 함께 먹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앉으신 보좌가 보통 보좌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대통령의 보좌에 앉는 것도 굉장히 명예인데, 하늘나라 온 우주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그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이기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이기는 자가 되자. 우리는 정말 이기는 자가, 지는 자 되기 쉽지 않아요. 그죠? 지는 자 된다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이거든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 이기는 자가 되면은요, 여러분들 질병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질병으로 죽는다고 해서 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면은요, 언제 고침을 받아요? 우리는 부활하게 될 때 다 고침 받아요. 그 믿음을 잃지 마세요.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든 걸 국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을 때가 됐는데 안 고쳐졌다고 기도가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은 반드시 받습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는 다 받는 건데, 우리가 좀 그 전에 받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넌 좀 그 병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치유를 못 받는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아요. 우리는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언제 부자 되냐면 부활할 때 다 부자 됩니다. 조금 가난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조금 응답 안 해주시는 것들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국은 다 응답받게 돼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참 되기를 바라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결론은 하나예요. 이기는 자는 나는 못 이겨요. 사실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힘이 많지를 않아요. 사단마귀의 공격을 이길 만한 지혜와 그런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스스로는 이길 수 없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너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그 밑에 맨 밑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 맨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좀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키도 좀 더 크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뭐예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3장 20절 말씀 위에 쭉 보면은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그 밑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해요. 내가는 누구예요?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사람은 좀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보면은 누구든지, 이런 말이에요. 누구든지라는 건 뭐냐면은 누구든지예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동양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하나님은 아무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차별이 없으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난 그게 너무 좋아요. 난 차별 있는 사람들 보면 아주 싫더라고. 아주 미워, 차별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왜 쟤는 사랑하고 나는 미워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냥 어떤 사람들은 눈에 띄게 그런 거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아주 미워, 그 사람 나도. 왜냐하면 이게 왜 차별하냔 말이에요. 왜 차별해? 왜? 기분 나쁘게.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아요. 난 이런 하나님이. 난 공평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누구든지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예요. 그리고 누구든지라는 건 모든 사람들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요만큼도 거짓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이 문이라고 하는 건 심령의 문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의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 가지셨어요? 주보 앞에 보면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그림을 오늘 놓습니다. 자, 지금 우리 주님은 여기에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아니 온 세상에 계신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아주 진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아주 진리인 줄로 믿어요. 그죠? 우리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아주 변하지 않는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이거는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런데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은 손으로 두드릴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음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 안에 누구를 될까요? 우리 이명민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용민아 문 열어줘. 그리고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근데 만약에 어떤 잘못된 신학은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들의 문을 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신학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주셨으면 자유의지를요 강제로 어떻게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누가 강제로 뭐 하는 사람 싫잖아요. 그죠? 강제로 뭐 하는 사람은 괜히 하려고 해도 안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왜 강제로 해? 왜 강제로? 날 뭘로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격체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본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제로는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은 탄식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강제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다 사랑하시는데 다 강제로 들어오시죠. 다 구원하시죠. 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만드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수준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동물 무슨 쥐띠니 개띠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를 동물로 비하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슨 띠냐고 누가 굳이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 띠다. 그래 얘기하나.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띠예요. 우리는 하나님 띠. 예. 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게 지으셨기 때문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씀을 받은 자는 너희는 신이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 우리는 우리의 형상이 없어요. 개는 개의 형상이 있고 소는 소의 형상이 있지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아멘.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아유, 하나님이 당신 닮았군요. 똑같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 닮았군요. 예. 예. 아유,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고 싶으시면 옆에 계신 분 보시면 돼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군요. 한 번 더. 예. 당신을 보니. 아유.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수준을 비하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인격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비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강제로 들어오는 건 누구예요?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는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삐짓고 강제로 들어오려고 그러는 건 사단마귀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젠틀맨이에요. 젠틀맨. 정말이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는 진짜 젠틀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열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 이거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문을 열기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반자로, 그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랑 함께 먹고 그러면 나는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좀 대통령하고 밥 같이 먹는 한번 신분이 돼봐요. 굉장히 대우받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밥 같이 먹는 수준이 돼봐요. 이건 뭐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주님이 있는데 1번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초록색,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두드리고 계신데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럼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1번 빨간색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읽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 것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그 밑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이 inspiration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님의 감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사람이 기록한 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멘. 이 성경은 참 신기한 게 어떤 책은요, 사람들이 쓴 책은 어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이런 책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성경은요, 정말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 그런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옛날 유대인들에게도 주었고 그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좀 듣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럴 필요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기록된 말씀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막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막 더 감동이 돼서 들려와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심령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구나, 용서하라 그러셨구나. 그 음성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의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내가 그걸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 말씀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음성을 기록한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시게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 1년 1독 그 표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성경 지금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아까 유복순 전교님도 기도하셨는데 아까 2월이라 그러셨는데 아직 1월이에요. 근데 아직 1월이니까 아직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까지, 어제까지 출애굽기 18장까지밖에 진도 안 나갔어요. 사실 이거 맘먹으면은 하루에도 다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캐치업 하셔가지고, 근데 하루에 많이 읽는 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많이 읽으면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어가지고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쓰여진 글로밖에 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나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이 들려있잖아요. 옛날에 성경이 없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어요? 가시 떨기나무에,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었을 때에도 우리 고넬료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그죠? 하나님의 음성 다 들었죠. 그죠? 다 들었어요. 그런 대화까지 하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셔야 될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키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 키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꽃병 안을 봐라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꽃병 안을 봐라, 이런 거는 이 성경에다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야, 말음성으로 주셔야 될 때는 음성으로 주셔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떡볶이집을 하는 게 좋아요? 짜장면집을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이런 거 좀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그런 거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꿈이나 또는 이렇게 환상이나 또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도 들려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근데 조건이 있어요. 왜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모든 경험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냥 대충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주 너무 간절해가지고 전심으로 찾을 때는요, 하나님이 꼭 음성으로 응답을 해주시든지 어떤 현상으로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 제가 이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뭐지? 옛날에요, 이렇게 적군이 막 쳐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적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싸워봤자 100전 100패 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항복하죠. 항복할 때 어떻게? 문을 열죠. 문을 연다는 건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싹 들어와 나를 점령하죠.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래요.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문을 연다는 건 뭐냐면, 여태까지는 그냥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이 너무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문을 연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한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문을 열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를 점령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점령당하는 게 문 여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거는 차별 없다는 거. 두 번째로,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는 것을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을 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말씀이 있다가 말씀이 깨달아져서, 정말 말씀이 이게 정말 진리구나, 정말 맞는구나. 여러분들이 인생에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말씀을 보면 정말 잘 받아들여요. 특히 우리 ARC 같은 데 가보면 하나님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많이 살았거든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인생에 아주 그냥 실패해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아멘이에요. 내가 이렇게 안 살아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깨달아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거에 대해 항복해야 돼요. 이제는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항복하는 자가 참으로 축복받는 자요 지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을 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한테 항복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항복하게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뭐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축복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를 점령하면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거기를 뚜루라고 되어 있는데 I can do all things through. 뚜루가 아니에요. 원래 in이에요. 이 원어에 보면 in. 알겠습니까? in. 그러니까는 I can do everything in Christ예요. in Christ. 예, 이게 그리고 n인데 n, 이게 in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뚜루라고 해석된 게 조금 마땅치가 않아요. 우리 근데 한글 성경은 잘 돼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뭐요? 안에서. 자, 예수님에게 점령당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진리에,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점령을, 문을 열어서 내가 항복해가지고 점령당하면은, 그러면 그 안에서는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주신 성경책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과 환상을 보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주님에게 문을 여는 자마다, 누구든지 주님께 항복하는 자마다 이제 주님이 들어오셔서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는 자마다 주님께 항복의 문을 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을 점령하시고 저희들 안에 거하실 때에 이제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마다 우리 주님에게 항복의 문을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